포이맨 칼럼. 주님의 날에 영안에 있었으며.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8절까지 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네가 본 것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뭘 봤냐? 7 금등잔대를 보고 사람의 아들을 보고 7 뼈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아시아 7 교회에 이제 각각 편지를 보낸 거죠. 서신서니까 이게 두루마리에 써서 보냈는데, 그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할 때 어디에서 저기 옥중서신을 썼냐면은 로마 감옥에서 썼잖아요. 옥중서신이 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감옥보다도 더 힘든 곳이죠. 반모섬에 이제 유배됐을 때 이제 무인도라고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살았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준 거죠. 언제? 주의 날에, 또 영안에 있을 때.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부활한 날이잖아요. 여덟째 날 부활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주의 날을 모이잖아요. 부활한 날, 안식구 첫날 모이는데, 세상 달력에는 거기를 썬데이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바뀌었잖아요. 주님의 날을 로드스데이를 썬데이로 바뀌었는데, 이제 복음서의 달력은 로드스데이로 바꿨어요. 우리는 뭐예요? 주의 날에 영안에 있을 때 이 계시를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모섬이라는 것이 제한받는 그러한 장소인데, 여기 이제 9절에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혼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이라는 말 썼어요. 자, 이건 얼마나 이제 타정스러우냐. 이제 각주에 나오잖아요. 정말 아주 자기를 무슨 사도라고 소개도 않고, 무슨 장로로 소개하지도 않고, 어떤 뭐예요? 하나의 형제로서, 그렇죠? 또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난과 왕국과 인내의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요한이, 즉 다시 말하면 반모섬에 유배되고 귀양가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왕국은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보상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7째 나팔 마지막 한 일회 중에 전 3년반이 지나고 후 3년반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소환란을 통과해야만 어떻게 돼요? 왕국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천년왕국을 보상으로 받는 이런 이 사람 믿는 이들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뭐예요? 이 왕국에 참여하려면 환난을 통과할 뿐 아니라 이 환난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길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인내는 왕국에 들어가는 보상으로 받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주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했더니 교회 꼬라지를 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 꼬라지라, 교회는 이제 꼬라지라는 말 써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인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이 말씀이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때가 되면 다 해결하신다. 그때까지는 인내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한을 받았고 또 나중에 풀리잖아요.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제한을 받듯이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던 이런 유배지 반모섬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인도, 이 무인도에 갇혀 있든 간에 제한받는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계시록은 반모섬에서 기록했는데 요한일서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반모섬에서 나와서 풀린 다음에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썼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반모섬에서 풀려 나와서 에베소에 있을 때 썼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개요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에베소에 있는데 그 반모섬이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말년에 사도 요한은 뭐 에베소 장로로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봉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말년에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세웠는데 사도들 보면 그들의 직업이 그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부름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 서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들이 몇 명이 잡혀 얼마나 얻은 사람들 3,000명이 있어요. 3,000명. 한 번 확 던졌는데 3,000명이에요. 그게 굉장한 역사죠. 오순절날. 그래서 그날 침례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아니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믿고 침례받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고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사울 형제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베드로는 이렇게 그물을 던질 때 했는데 바울은 어땠어요? 직업이 뭐예요? 천막 짓는 일이에요. 묘하죠. 그래서 천막 짓는 게 교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장막이. 모든 곳에 가서 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 예루살렘 교회 빼고는 안디옥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분명했고 진리의 기초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변질이 된 거죠. 1세기 말에 가서는 이제 교회가 하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빗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구멍이 뚫렸으니까 구멍을 메꾸는 보수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깁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그 사람을 얻는 그물 던지는 사역, 또 바울의 각지 교회 세우는 이런 교회 건축하는 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1세기 말에 구멍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구멍이 뚫렸을 때 보수하는 사역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결국은 이것이 뭐예요? 1세기 말에 교회가 하락했을 때 새롭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빛비추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가 필요해요? 7 금등잔대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김은쌤이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누가 이제 어두울 때는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예수의 증거도 교회 간증도 빛을 발하는 이러한 이제 것이 필요하죠. 왜?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1세기 말에 교회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보수하는 사역이 필요해요. 이때는 사도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계시록도 요한일서도
저 반모섬에서 풀려난 뒤에 쓴 책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이거든요. 다 에베소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모섬이 에베소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보사는 사역인데, 그러면 이 편지 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보냈잖아. 이거 서신이거든요. 각각 보냈어요. 근데 이 일곱 교회들 보면 각주에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똑같아요. 교회 본질이. 예, 금의 성분이 있고 다 있는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2장 3장에 추구할 때 나오겠지만, 거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중심 노선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는 빗나갔어요. 중심 노선에서. 중심 노선이 있다는 게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왕국, 인내에 참여하는 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국과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는 믿는 이들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거기서 이제 반모섬에 있지만 혼자 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각각 서신서를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그들과 함께 교회가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주님의 날에 영안에 있을 때 했는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겠죠.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11절에 보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에베소, 서머나, 헤사, 라우디게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12절에 자매님들이 교통했지만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일곱 금 등잔대는 뭘 얘기해요? 일곱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곱 교회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냈는데, 여기 이제 돌아섰을 때란 말이 어디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예. 이 위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위치는 뭐예요? 바로 한 지방, 한 도시, 한 교회예요. 그게 정확한 위치예요. 그런데 어디로 돌이켰냐?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계시를 볼 때 주의 날에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합당한 위치에서 한 터 위에서 영으로 돌이킬 때, 이렇게 돌이킬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뭐가 와야 계시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장이 위치를 떠날 때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가 위치를 떠날 때 뭐가 돼요? 교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교파에서 다시 교회 한 터로 지방 입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회복하는 거. 회복교회라고 하는 말이 그 본래 있던 위치로 돌이키는 거예요. 네. 예. 사탄은 천사장 위치로 돌이켜야 안 됩니다. 그 친구는. 예,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락이라는 것은 영을 떠나는 거잖아요. 영을 다시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 안으로,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항상 오늘날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영 안으로 돌이켜서, 그렇죠?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영 안에 돌이킨 그 상태에서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영은 뭐 유니온. 주합한 한 영이라는 것은 연합된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합된 영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에도 영을 따라 행하라. 25절에 영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 각주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으로 돌이킨 것은 바로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경우 라우디게아 교회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라우디게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예수님은 뭐예요?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라우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다오.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나는 지금 밖에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분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린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 오늘날 그리스도는 오늘날 라우디게아 교회에는 이렇게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만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영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랑 안에서 교회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사람 오셨고 죽을 때도 하나님 사람으로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도 하나님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사람의 아들로 그렇죠? 다시 오실 때도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지금은 뭐 하시냐?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가슴에 금띠를 띠고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정말 이게 어떤 환경이 이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로서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러지만 내가 다 안다 그러고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죠. 자매님들은 그런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이러한 가슴에 금띠를 띠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네, 만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제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요 왕국의 씨를 뿌리잖아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바로 번식하잖아요. 그리고 서신서는 뭐예요? 성장하잖아요. 계시록은 뭐예요? 수확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계시록의 시대, 수확의 시절이에요. 수확의 시대. 열매를 거두는 시절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꾼이 와서 추수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 익은 열매가 되고 성숙한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번 주에도 메시지 22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진 성숙한 의체는 익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밤오섬에 가야 됩니까? 왜 로마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제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자라려고 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회복안에 들어왔는데도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그리워서 그 음식도 부추 먹는 시절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이건 너무나 이제 만나는 똑같은 음식 지겹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교회 생활이 너무나 맨날 아침 부흥하고 맨날 집회하고 뭐 이거 너무나 재미없다. 그래서 좀 세상을 즐기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한받는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가요, 말뚝에 이렇게 딱 이제 해서 딱 이제 소가 이제 말뚝에 매여 있을 때 소가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자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뿔로 해가지고 말뚝을 빼고 도망갔어요. 네. 네. 또 그 자유를 위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도살장으로 사람들한테 가는 잡히고. 도살장으로 간 거예요. 네. 음. 그 말뚝이 소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건데 그 제한받는 게 싫어가지고 뛰쳐나가면 교회 생활은 제한받는 생활이잖아요. 하여튼 울고 웃고 부서지는 교회 생활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생활에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는 뭐가 필요해요? 예, 제한받는 사랑이 필요하고 환난과 완곡과 인내가 필요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주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 어떤 분인 걸 14절, 15절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여기 보면은 입에서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말씀의 칼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18절을 누가 읽어주세요. 18절.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부하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뭐 영원토록 살아있고 죽었다 부활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살아있고 신선하고 강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대제사장인 그분의 격려를 받고 이제 위로를 받고 강화시키는 그분에 의해서 7배로 강화된 영으로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뭐예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주님은요 삶과 죽음 이 땅에 사는 거와 음부가 똑같아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과 죽고 나서 영 안에 들어가는 그 음부에 가는 거에 다른 영역으로 가지만 주님은 뭐야?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아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고 닫고. 예, 놀라운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런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그랬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20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20절이 중요합니다.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 별은 7 교회의 전달자이고 7 등잔대는 7 교회이다. 아멘. 아멘. 자, 7별에 대해서 7 등잔대에서 바울이 잘 비밀이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7별이 7 교회다. 7 별은 7 교회의 전달자다. 7 금등잔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 이제 전달자가 이제 메신저거든요. 메신저. 근데 1장 1절에 천사가 나와요. 예. 자기 천사를 할 때 그 천사가 똑같아요. 앙게로스라 해가지고 똑같이 전달자로 나와요. 그 1장 1절에 그 천사와 여기에 전달자가 똑같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금등잔대, 골든 램프 스탠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뭐예요? 그 전달자가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장로들이 각 지방에서 교회들을 관리한다고 그랬잖아. 인도자들로서.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장로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전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달자. 네. 전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도 지금 전달자로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전달자를 강조하는데 1장 20절의 전달자와 1장 1절에 사용한 천사와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안겔로스. 예,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계시록 시대에는 그런 형식적인 이러한 그 장로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있어의 증거를 짊어진 사람들, 그렇죠? 형제뿐 아니라 자매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 바로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을 발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전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달자 앞에 뭐예요? 빛나는 전달자예요. 네. 자매님들이 정말 이 각지 지방에서 이제 어떤 위치의 입장을 한 도시 한 교회의 입장을 지킬 뿐 아니라 연합된 영혼에 살고 행하고 처신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의 그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 때 주님이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시대에 이기는 수확물 이제 익은 곡식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계산할 때 천년왕국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기는 자로서 보상받든지 천년 동안 슬픔에 이를 갈든지 이제 결판이 나는 그 분기점이 뭐예요? 열매를 익은 열매가 되든지 봉투라지가 돼서 익은 열매 쓸모없는 열매 이제 이런 열매가 되든지 이렇게 될 경우가 되는 거죠.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은 아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상과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가 자주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와 장로교는 무천년설, 루터교도 그렇고 대부분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잖아요.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작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천년설이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보상과 징계도 없는 거예요. 뭐 환난과 또 무슨 뭐 왕국과 인내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왕국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년왕국의 보상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한받는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밤모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로마 감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생활할 때 이런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또 1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9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여왕국과 인내 이런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